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을 사모하면서 우리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는 어떤 평가를 받은 왕이었는가? 33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온 백성이 그를 다윗 묘실의 높은 곳에 장사하고 그에게 존경심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위대한 왕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을 살았던 성군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다윗 그리고 요시아와 더불어서 히스기야는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런 히스기야였지만 그는 바벨론 사절이 방문했을 때 잠시 교만해져서 불신앙적으로 행하는 가오를 범하고 맙니다. 자,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 배경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을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그때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자, 이때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유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깐이었고 히스기야는 곧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알려주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죽으리라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이적을 보여주시죠. 어떤 이적이었느냐 하면 아하스의 일용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병든 히스기야에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알려주셨을까? 그냥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만이지 왜 굳이 알려주셨을까?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알려주실 때에는 이런 사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살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즉 히스기야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할 텐데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알려주심으로써 히스기야가 기도하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벽을 향해 벽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를 드린 히스기야는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고 그 응답을 받은 지 3년 후에 아들인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은 단순히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고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바벨론 사신단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를 위문차 방문한 것인데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아수르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히스기야와 반아수르 동맹을 함께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천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 놀라운 이적, 그러니까 해식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났던 그 이적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3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바벨론 사신단의 방문은 궁극적으로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그 사신단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리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쳤다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넘치는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있던 히스기야, 그는 사신들의 방문을 크게 기뻐하면서 엉뚱하게도 모든 남유다의 주요 시설물들을 공개하면서 자랑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39장 2절 말씀.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당시 히스기야는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양떼와 소떼를 위해 성읍들을 세울 정도로 부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부 다 어떻게 해서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한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어 큰 부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영화를 누리며 형통했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넘치는 부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냐 주요 시설물들을 보여주며 뻐기고 자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이렇게 뻐기고 자랑하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듣고 눈물의 기도로 은혜를 입어 생명을 연장받은 직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통곡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처사가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해도 자만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기로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교만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결과입니다. 보세요.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졌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의 멸망에 관한 심판 경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사야서 3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겸비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유다의 그 멸망은 그의 후대에 무려 100년 정도 유보되긴 했습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회개함으로 유다의 멸망이 당대에 임하지 않고 후대로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징계에서 예외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지 불과 얼마 후에 두 번에 걸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게 되죠. 사네립이 첫 번째로 침공했을 때에는 성전과 왕궁의 모든 은금은 물론 심지어는 성전과 왕궁 기둥에 입힌 금까지도 벗겨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에 빠지게 했던 모든 것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큰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징계, 즉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리라는 징계 선포에 대한 히스기야의 답변을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선하니이다. 자, 이 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가 공의로운 것임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고 이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에 자신의 잘못을 절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순하게 받을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근데 이 말에 이어서 히스기야는 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자기 생전에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징계를 순히 받기로 한 것은 일단 하나님의 징계가 자기 시대에는 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히스기야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순히 받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시대만이라도 평화를 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자기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해 주시자 하나님의 행사가 어찌 선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히스기야의 진실한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로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도 순순히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히스기야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진실하게 행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잘못을 범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며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성도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든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진실한 성도들은 다 그렇게 행했습니다. 모세 한번 볼까요? 모세는 40년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습니까? 그는 40년 동안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선언을 하나님께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에 대한 결정을 제고해 주실 것을 간구하기는 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순하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한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나 자신을 비방하는 시므리에 대해서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순히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와 같이 순순히 징계를 받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만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사는 방법 간단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인생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물질이 많아지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마음이 둔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며 사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더 겸손해질 텐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러한 비교의식 속에서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자랑하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시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의 여정을 걸어가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